자, 호세아서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들로 타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비는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라 하라. 내가 그들을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로부터 돌이켜졌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는 레바논같이 박힐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요 그의 냄새는 레바논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드리면 오늘 메시지 듣기 쉬울 것 같아서 마음껏 사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이 되고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사랑 이외에 무엇이 들어오면 사랑은 미완성이 되고 사랑만 홀로 남으면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썼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 홀로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사랑이 깨지고, 이해가 가죠? 그리고 사랑 혼자 남으면 사랑은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보니까 어떻게 그냥 마음껏 사랑하리니 라는 이야기로 호세아서가 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껏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 금방 여기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는 아비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둘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근데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뭘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아비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 자비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은혜와 자비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조건을 자꾸 달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은 사랑 홀로 완전해. 근데 사랑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사랑이 깨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우리에게 우상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이 교감이 된다. 이게 오늘 14장 4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마음껏 사랑하자는 거죠. 둘 다. 그러려면 조건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우리 한번 이제 다들 결혼들 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서 황혼 이혼을 생각을 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상대방에게 계속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랑 하나만 남았을 때 완전해지고 사랑에서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사랑은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죠. 그게 14장까지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 선고받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최종 목표는 마음껏 사랑하자. 그리고 이 마음껏 사랑을 하려면은 누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이 타락, 탐욕, 탐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습, 이걸 내가 치유해서 그게 사라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 교감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써 창조와 구원의 전 역사를 은혜 입은 사람 쪽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감사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직 뭐만 남아요? 감사와 만족과 풍성. 그러니까 다른 걸 기대할 게 없죠. 그 안에서 전부 다 충분하니까. 그래서 채우실 것이라,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여기 14장에 쭉 보면서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 그런 창녀 같은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그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호세아와 혼인을 시켜도 아직도 예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또 돌아가서 그걸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또 갔겠어요? 안 채워지고 뭔가가 계속 자기 속에 요구한, 누구를 데려다 준들,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 만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데리고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서 네 마음속에 나 하나로,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 만족,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고,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이 호세아서라는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은 인간 존재의 승리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손에 있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 굴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저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다, 그냥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 보고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면 마음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소나기에 넣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네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막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언젠가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먹는 걸 보고 놔뒀지? 그리고 먹을 줄 알면서 그걸 왜 만들어놨지? 왜 말리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믿음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승리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결국 호세아서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손에 있노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듯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굴종하는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가진 기대나 소원보다 하나님은 가보면, 하나님을 따라 가보면 얼마나 큰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불러오셨는지를 가까이 가까이 가야 보이는데 멀리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넓이와 깊이, 그것이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방해도 심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목적한 자리에 가서 보면 이것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아까 불만족스러운, 감사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결코 채울 수 없다. 이거는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라 그 비기독교 학자들이, 특히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공허함이 있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만족, 이게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해봤고 뭐를 해봤고 지식을 얻어봤고 다 했어요. 권력을 얻어봤고,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결국은 헛돼서 또 다른 걸 또 추구하게 되고, 그걸 5번이나 계속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왜 그게 헛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 공간이 주님이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다른 게 들어와봐야 채워지지 않음을 결국은 느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 자신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영역에서 오직 은혜로만 채우는 시간 동안 세상의 유혹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걸 채우는 동안은 세상 유혹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뭔가 이거 말고 좀 더 하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더 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유혹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요만큼 더 와봤고, 그래도 뭔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채우면 뭐가 되겠지라고 가도 안 채워졌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14장이니까 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답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회복됨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고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아다니다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또 찾아다니다 헛되다. 아까 이 고멜이 왜 나와요? 여기 누구지? 호세아 부인 이름 고멜 맞네. 고멜이 호세아하고 이렇게 함께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답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회복됨이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느냐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과 부끄럽게 한 후에 그 답을 주시는 이유가, 이건 아까 여기 보니까 뭐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3절 보니까 자비를 얻기 때문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가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맞습니다.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걸 알려면 우리 책상머리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채워지기까지
지금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까지 내 인생에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멜 같은 인생을 살았고 믿고 난 후에도 고멜 같은 우리가 과정을 계속 밟지요.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다시 나오듯이 그렇게 밟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1절에 보니까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음이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게 북이스라엘의 향해서 하는 예언인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으로 내가 선민이라는 것,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성도라는 것이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많은, 지금 실제적인 내가 역사적 현실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믿고 난 이후에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밖에 되질 않나? 이런 것을, 현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배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도 부끄럽게 이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다가 포로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 당시에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을 하면 A라는 나라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냐? 그러면 이스라엘만의 부끄러움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부끄러움을 함께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부끄럽게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도 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끄러움에 개의치 마라.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 보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런데 개의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고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실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인데 부끄럽고 말고가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길을 먼저 앞에 이렇게 가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부끄러움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이니까 육체로 계시는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할 만큼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에 뭐라고 해요?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더라. 그 부끄러움.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짐을 뱉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뺨을 치면서 누가 때린지 맞춰봐라. 이게 지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짓이냐고.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를 그냥 마음껏 하도록. 우리가 사실 이런 정신만 있어도 사람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자신을, 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흐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큰 걸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받게 된 후에 마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똑같이 마태라는 그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매국노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리를 생각했고 세리장이었던 마태는 더더욱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에게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한 남자를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보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는 걸 알았죠? 마태 자신이에요. 그래서 병든 것을 알게 하고 난 이후에 건강한 사람들의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이 누구냐라면 마태가 스스로 저요 하고 손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오늘 여기 자비라고 나와 있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자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조건 없이 오신 그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에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조건 없이 왔으니까 그분이 전능하다니까 그 전능함의 일부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의미를 배우라. 아시겠어요? 이걸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확인한 엎드려진 자, 형벌을 받아야 할 자, 뉘우치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 고백처럼 자비를 얻은 후 타락을 치료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타락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타락이 치료가 돼야만이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을 치료하여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여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올리브 나무같이 만들겠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 인간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은혜 없이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서 이제는 그 사랑과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서 사랑의 조건을 없애서 오직 사랑으로만 교감하도록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치유, 회복,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고 회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조건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면 제가 이것을 해드리고 해주지 않으면 해드릴 수 없다는 이런 조건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딱 한 가지, 사랑만 남아서 오직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길에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설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둘이 부부가 만나서 살 때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 감정적인 사랑이라서 그냥 결혼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바라는 바들이 있어요. 이제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끝까지 같이 살면서 불편한 거잖아요. 맞죠? 살아보셔서 알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없어지면 그냥 당신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를 고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고칠 거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고칠 게 많은데. 아이고, 언제 한번 어떤 참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자기가 뭐 다른 교회 뭐 큰 일도 하고 중직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 와서 그래 하도 뭔가 이게 아무리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다. 아이고 내가 진짜 고쳐서 쓰느니 새 것들에다가 만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새 신차들 훈련시키는 게 빠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려고 봤을 때 고장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받더라면 오지 못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그 고장난 그대로 그냥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고 야, 네 내 자식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 자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다 깨달아 가서 조건 없이 오신 주님 앞에 나도 조건 없이 나가자. 그래야 마음껏 사랑이 교감이 된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가 하고 이게 쭉 끌고 온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 한번 기가 막히는 대답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우리가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자. 그러면 은혜가 더 따라올 것이다.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 짓자. 그 애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은 좀 자기가 뭐 밥 먹어라, 뭐 갖다 먹여주고 그러면 안 먹어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따라와서 밥 주겠지.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 밥 줘야 돼요.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자. 그럼 은혜가 계속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죄성이 이렇게 외치죠. 구원과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것이라고 하더라. 값없이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심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라는 게 딱 걸어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날 생활로 되돌아감으로써 오늘 고멜이 되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죄에 거해도 되겠네. 열심을 낼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론을 가지고 딱 구원을 설명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답답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나갔다가 주염 열매. 여러분 이 주염 열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근데 이게 주염 열매는 사실은 이제 주석을 보면 이렇게 그 주염 열매를 해석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과 철학은 나름 답을 주는 거거든요. 철학도 인생에 답을 주려고 나온 학문이거든요. 근데 철학이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철학은 인간의 생애의 시작에서부터 끝, 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만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 밖에 답을 주지를 못해요. 이해가 가죠? 혼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영의 만족은 말씀이 주는 거지. 그 주염 열매. 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걸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못해. 이게 주염 열매예요. 그게 가장 맞는 해석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쪽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 때까지?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그래서 터득해서 아버지 집에 뭘 생각해? 종들은 먹을 것도 이보다 나음을 알고 돌아와서 죄성이 대답하는 간격. 아까 말한 거예요. 야, 가만히 죄 지어도 하나님 오늘 계속 주시니까 이걸 하나님이 좁히는 거죠. 스스로. 이걸 안 느끼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간격을 좁힐 방법이 없으니까.
타락한 성도들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만 찾아내갖고 그것만 다 성경 구절 쫙 해갖고 누가 그따구로 하면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막 덤비잖아요.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 죄성의 간격을 줄이고 하는 중이고, 또 우리는 쉽고 편하게 가자고 소리를 지르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합되기까지 하나님은 꼭 완성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은 로마서 6장 아까 1절에서 지나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자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앞에다 해놓고 2절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리오? 라는 거.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은혜를 주겠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2절에 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살겠느냐라는 이 물으심 앞에서 우리가 이 답을 얻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어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라는 이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호세아처럼 돌리겠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고쳐지기까지 주 안에서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우리가 확보하기까지 예수 안에다 묶어놓고 이 일을 하시더라. 호세아와 결혼을 시켜놓고 하더라.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둘은, 호세아는 계속 고멜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있죠. 묶어놓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는 욥과 같은 시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절과 2절의 그 간격을 좁혀지는 이 욥의 과정을 보면 욥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더라. 욥이 중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을 하나님은 들으면서 욥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제 부모에게 반항적일 때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한마디씩 툭 있죠. 왜 나를 낳았어? 왜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죠.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욥도 그랬다고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서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욥이 하는 말을 듣는 부모,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으니까요. 자,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조건이 없어져야 돼. 조건이 없어지기까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기 실수, 이게 부끄럽겠어요? 그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도리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부모님이 철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몰아서 자비로 완성된 은혜의 믿음이 오늘 14장 9절이니까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누가 알아차리겠냐.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걸 알겠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자식이 있다면 정말 부모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걸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이 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그 근거가 있음을 알려주고 주셨다는 이 믿음의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로마서 11장 34절과 35절이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걸 조금이라도 알면, 그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분이 대화자가, 의논자라는 것은 대화자예요. 이것만 할 줄 안다면 영적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되라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설교가 불가능한 영역.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그저 사랑이란 그래요. 잠시라도 안 보이면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왜 안 보면 보고 싶은데 그건 둘만이 하는 비밀이지.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찬양의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이 과정에 괴로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제 오늘 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든지 어떤 형편에 갖다 놓든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더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물으면 항상 하나님 십자가 내놓죠. 말 안 해. 그냥 십자가 하나 딱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서 어디 가서 꼬꾸라지느냐면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서 14장까지 쭉 끌고 와서 마음껏 살아요. 난 서로 사랑을 의심하지 않나. 거기까지 가자.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으면서도 불만이 많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불만과 우리 시편에서 했잖아요. 이 불만과 후회가 있지만 거부하기에는 불가능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저항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우리가 본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증언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